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가 아니면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해안과 계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크 엘률은 철학자이고 르네 지라르는 인류학자인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중세 영문학자였어요. 고전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지만 14살 때 하나님하고 그냥 불신 딱 절연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31세에 회심을 하는 그 회심도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을 만나던가 질병에서 고침받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수가 되어서 같은 친하게 지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 말 속에 그분들 다 평신도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의 그 세계관, 그 생각을 발견하면서 자동적으로 대화 속에서 회심을 한 걸 봅니다. 특히 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10살 때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50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여자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엄마 때문에 또 이런 가정 속에 항상 마음속 한 구석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는 기쁨, 천국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써서 그 소설 속에 판타지 소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런 문제가 쭉 들어있는 걸 봅니다. 특히 톨킨하고도 친한 사이였는데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도 큰 영향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서로 교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함을 봅니다. 오늘 그러면서 특히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걸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을 지어놓고는 심히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인간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할 대상, 대화가 통하는 사람, 통하는 대상자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와 군대여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용들 바다여 땅에서도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사람뿐이 아니라 다 찬양하고 칭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 말,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 전쟁에 능한 왕 만군의 여호와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슬픈 마음이 있다든가 슬픈 일이 있다든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쭉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풍부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잘 되면 기뻐해요. 그런데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다 낙심하고 슬픈 가운데, 그래서 고독한 가운데, 그래서 어떤 경우 극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왜? 슬픔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을 이 세상에 지옥 가기 전에 경험하다면 그걸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젠가요,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 한 분이 너무 힘드니까 질병이 10여 년 되면서 몸은 굳어가고 몸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하소연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면서도 내 마음에 지금 현재 너무 힘드니까 그런 하소연을,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나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확신 있을 때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자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뭡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낙심될 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13절 내 기쁨이 그들 안에 두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기쁨이 어떤 환경 때문에 좋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 기쁨을 누가 준다? 주께서 두신 기쁨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환경에 상황에 관계없이 시편 4편 7절에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하느냐?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쭉 나오면서 사역이 쫙 펴지고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뻐해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세상이 주는 물을, 이 샘을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항상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자꾸 기쁨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먼지가 꼈어요. 거기에 흙이 들어가, 거기에 돌이 꼈어요. 그걸 다 안에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시험거리를 다 꺼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차차차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내 배에서라는 내 영혼의 근원을 상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기쁨이 터져지는, 뚫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 14장 27절에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늘로부터 받은 내 영의 창조자가 주는 그 만남 교통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잘되고 못되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느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확신해야 돼. 그는 창조주시고 오늘도 그는 전능자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예요. 구원주요. 아멘. 나중에는 뭐가 돼요? 심판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나 저 미래의 심판이나 지금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날마다 기쁨이 슬픔만 있는 사람 다 던져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해. 이게 상관성이란 얘기요. 관계성이란 얘기. 아멘.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돼요. 자식을 결혼해서 처음 낳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를 닮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데, 손주를 보면 더 예쁘대요. 외손주하고 친손주하고 또 다르다는데, 빨리 장로님 결혼시켜야 되겠어요, 일범이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게 뭐요? 나의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이 넘쳐. 너만 보기만 하면, 아들 손자를 보기만 하면 기뻐.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보며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을 선택했는데,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가 거꾸라졌어. 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라!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호와를 쫓았더라.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그를 얼마나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열매요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해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성도들이 그 열매인데, 그걸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항상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요.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요, 믿음은 먼저 마음과 생각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신의 대가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들의 불신자들 진짜 충성자로 만들고 사역자로 만들고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큰 교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지만은 그 열매가,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딸 때 그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열매, 나의 자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정성을 들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내 마음에 뭐다? 합한 자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쏙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인데 너를 이끌어서 목동에서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맡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찾다가 다윗을 보고 합한 자라.
욥을 자랑하잖아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가 순전하여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고 그의 명령만 따랐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들 개도요, 긴도개, 풍산개, 리트리버는 어릴 때 처음에 1개월, 2개월 그 사이에 주인을 끝까지 잃지 않는데요. 우리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사왔어. 얘가 나가 있어도 가끔 오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고, 지금은 그 둘째 아들이 보살피지도 못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려 왔다가 가더라도. 야, 그걸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보다 못한 경우가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변호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건들지 마라. 세상에 선지자들 많지만 그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뭘로 했지만은 그는 나하고 대면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 하나님 보호해 주셔, 변호해 주셔, 대변해 주셔. 아멘.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10장 20절.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아, 자기뿐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고백하고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를 보고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구국기도를 하는 그걸 보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온 것 같은, 예, 할렐루야, 천사장이 아니야 그냥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윗도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면 목자가 필요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포자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냐, 진짜 목자가 없다면 말이야, 참 목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이 목동했듯이 그가 양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사람을 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욥처럼 있는가 하면, 보면 슬퍼해, 보면 근심거리야, 보면 문제거리야, 보면 시험거리야. 이게 누구요? 사울이요. 너를 저를 세운 걸 내가 후회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가 슬퍼하는가를 자문하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쁨의 상관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해야 돼. 범사에 아무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뭐가 있더라도, 근심거리, 걱정거리, 시험거리, 골칫거리, 문제거리 있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리라. 고난이 육이라. 주의 율례를 배웠노. 이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만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정립돼야 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가 뭐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거리가 있을 때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 말. 그걸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좀, 그래야 이거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수중전, 산전수전 다 겪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8장 8절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할렐루야.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거 확 터져버리고 사업이 확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아들 딸들이 확 변해버리고 환경이 확 변해버린 놀라운 큰 사건, 천지가 개벽하듯이 양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흔들어버리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엔도 시사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게 영화로 사일런스가 침묵이잖아요. 한 7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 1700년대에 17세기 1609년도에 일본으로 저 포르투갈 신부들, 그때 기독교가 신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페라이라는 신부가 일본에 가서 여기 일본을 다 책임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교를 해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제 중에 로드리고라는 사람을 또 보냈어요. 야, 어떻게 선교로 갔다가 순교를 못할 망정 도리어 변절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 신부가 갔는데 그 사람을 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스승이고 존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그걸 확 바꿔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실권자가 이게 칼을 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박해는 거야.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오면 천주교, 기독교 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니까, 만약에 떠나려면 여기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걸 밟고 지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살려주고, 공산당이나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같이 간 사람들을 신부들 사제들이 순교도 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일부는 순교도 하는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변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안 돌았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좋고 단순하면 확 택하고 순교를 하면 끝나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야.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냐 이 말. 보니까 원래 믿음도 그걸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 배신한 게 낫지. 나 하나 죽어버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싹 씨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 원래 또 그런 과정 중에 또 신앙이 씨앗이 퍼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고민하다가 뭐 했느냐. 근데 또 페레이라라는 그 배신하는 신부가, 그 스승이 고민하는 중에 와서 또 꼬셔. 나도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으냐? 나는 마음속에 지금도 믿는다. 그런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신한 척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 자, 밖에 가운데 성화를 밟으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힘들어요. 고민하다가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잡혀서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 소설은 딱
밟으려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내 자신을 밟으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요? 순교를 하지 않고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고 변신하고 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통하여 뭘 보여주냐? 이 실화요, 이게 원래 또 실패한 신앙인들도 끝까지 포용하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 한번 그냥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상황을 떠나서 어떤 때 이제 마지막에 이 로드리고 신부는 누구요? 일본 여자하고 또 결혼을 시켜. 그래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 부인이 뭘 주냐면은 십자가를, 조그마한 십자가를 줘요. 이 십자가가 뭐냐? 이 신부를 처음에 만나서 저기 마카오에서 만나서 일본으로 와서 소개하고 잠입하게 만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까벌리고, 나 어제도 들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하고 막 추궁을 하니까 야, 누구 선교사를 그냥 이름을 대고 자기 살라고 나왔대 그냥. 어머니 그 선교사가 이제 취조를 당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돼?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면서 이 자기가 간지 갖고 모든 사람을 배신해서 배교를 했고 지금 자기는 살아났지만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그 부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배신했지만, 내가 변절했지만, 배교했지만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간직하였노라는 신앙이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